오늘은 순리와 영리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인 섭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낳고라는 단어가 40번이 나옵니다. 왜 낳고 했을까요? 왜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식을 낳으려고 할까요?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삶을 이어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 낳고 낳으면서 대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맺혀있는 시간을 풀기를 갈망하고 대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까지,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14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대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고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자기 재능을 물려주고 그겁니까? 아니에요. 낳아야지만이 자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완성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지상에 이루어진 참 하나님의 나라, 참 이스라엘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낳고 이어지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맺힌 풀 수 없는,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을 풀어줄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그 맺혀있는 것, 갇혀있는 것, 닫혀있는 것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이 유다민족, 그저 신성 4대 문자에다가 아도나이라는 그런 모음을 붙여가지고 부르고 있는 여호와라고, 뭐 또 야훼라고, 여러분 그거 아직 몰라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엘인지. 그저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교회가 공인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못 부르는 그런 그 신앙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불러도 된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전능하신 분, 창조주,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살아온 세월에 맺혀 있었던, 억압되었던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거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면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따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40살 때는 뭐 하셨어요? 나 못 가요. 나 바로한테 안 갈 거예요. 그때 내가 40살 때 민족을 구하겠다고 할 때 날 버렸잖아요. 내가 그 아픔 때문에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신분을 숨기고 꿈을 감추고 그지같이 살았는데 이제 가라고요? 싫어요. 나를 40년 동안 이렇게 버려둔 하나님이 나보러 가라 그랬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얘기해요? 도대체 당신 누구세요? 내가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있고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시간적 개념으로 자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 산다고 말하는데,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의 시간적 개념은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항상 지금이신 하나님. 너는 40년 전에 그것을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40년 전이 오늘이야. 가라. 가면 그 40년 전의 오늘이 다 해결될 거야. 여러분, 이 깊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신경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픕니까? 머리는 안 아프던가요? 여러분,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통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발가락도 아프고 팔이 아파도 온몸이 아프고, 이게 신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저 구분했을 뿐이죠. 하나님 안에서 과거도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이고 오늘도 과거고 오늘도 미래고,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고 통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낳고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살아오면서 대망하고 열망하고 바라던 아픔과 눈물과 저주와 죽음을 풀어줄 그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것들이 통했다, 풀어졌다, 해결되었다. 여러분의 아픔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삶을 살 수 있을 현실을 겪고 있고 그렇게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마침내 그분이 풀어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 대망,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소망이 뭐냐? 낳는다는 것이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증거, 그 실상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참 소망, 모든 자존하시는 그 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참 대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고 하나님의 딸로 순리대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낳고라는 단어가 40번이 나왔는데 에게서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근데 그 에게서라는 단어 앞에 여자와 관계된 게 있어요. 아내에게서 또는 남편에게서를 포함해서. 자, 마지막은 마리아에 관한 건데 그건 떼어놓고, 4번의 에게서는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의 표현이에요.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순리대로 살아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낳고 되고 때를 따라서 이어지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순리대로만 되지 않고 원하는 바대로만 되지 않고 거스리는 일이 있어요. 낳아야 되는데 낳지 못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자베스 아펠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어를 남겼습니다. 꽃으로 피어나는 위험보다 꽃봉오리에 단단히 갇혀있는 그것이 더 고통스럽다. 꽃으로 피어나는 위험보다 꽃봉오리에 단단히 갇혀있는 그것이 더 고통스럽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순리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참 어렵죠. 다말이 그랬고, 기생라합이 그랬고, 다른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좀 경우는 다르지만 오늘은 다말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는데,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는 주지 않고, 그래서 이 다말이 시집으로 친정으로 쫓겨갑니다. 쫓겨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지방에, 시아버지가 그 지방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변장해서, 창기처럼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꽃봉오리에 단단히 갇혀 있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참으면 되지, 나 하나 희생하면 되지,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런데 이 다말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겪더라도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고 그 생명을 이어서 자신의 꺾어진 삶,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삶, 죽은 삶, 저주, 그것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까지 이어서 그분에 의해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구원을 포기할 수 없고 생명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계대 법칙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위험을 선택합니다. 꽃을 피우는 위험.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이 자신을 묻어두고 꽃봉오리에 있으라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그 생명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생명을, 그 당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갖고자 했을 때 생명을 이어서 마침내 자신의 생명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받고자 결정했을 때에, 그때 꽃을 피우자고 했을 때, 그때 그녀의 내면에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당하는 삶에서 원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당하기만 했어. 그런데 이제 원하는 삶이 생깁니다. 진정 원하는 삶, 자기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선택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당해야 되는 삶이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당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지 마세요. 십자가를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하고 부활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평생의 꿈을 선택하고 10년의 꿈을 선택하고 내년 뒤의 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꿈꿔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당하는 대로 사는 삶에서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닫아두고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과 괴로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다말이 자신의 그 역행하는 삶을 순리대로 바꾸고자 선택했을 때, 첫째는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삶이 되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별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육체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도무지 세상 사람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래, 이렇게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기를 갖습니다. 그것을 드러났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친아버지까지 친엄마까지 그 다말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다말이 증거물품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의 아기입니다. 이게 보니까 누구 거예요? 참 유다가 위대한 것은 그가 그 물품을 보고 자기 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겪어야 되는 수치가 크겠습니까? 유다가 겪어야 되는 수치가 크겠습니까? 자,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그 쌍둥이의 이름을 다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터치다, 터치다. 세라는 솟아나다. 여러분, 마침내 다말의 그 봉우리가 활짝 폈어요. 그 눈물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렇게 마침내 고난과 수고와 수치와 능멸을 다 당하면서 마침내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을 때, 그리고 불안불안하고 그 돌을 든 사람들 앞에서 물건을 내밀었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 물건의 임자가 유다가 내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순간, 이 다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돌을 든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레니티가 이루어집니다. 세레니티는 고요함 또는 평온함이라고 뜻을 갖고 있는데,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 진정 원하고 원했던 그 목표를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었을 때 찾아오는 행복.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래, 마침내 내가 진정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었구나. 그리고 그 유다도 너가 정말 잘해줬다. 내가 비록 이 7의 수치를 겪어야 한다 한들 너는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 7의 수치를 뛰어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이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 세상의 평안과, 어찌 이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으며, 어찌 벌거벗은 예수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세레니티. 마침내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영광, 그 평안. 순리대로 낳고 그러나 불행과 고난이 닥쳤을 때 영리를 거슬러 다시 순리를 바꾼 5명의 여인들 중에 4명은 그와 같은 아픔을 마침내 세레니티, 참된 평안으로 바꿔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동무가 되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많이 혼란스럽지,
많이 고통스럽지. 그러나 같이 가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고통이 바라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맙시다. 예수가 원하는 삶. 세 번째로는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다 남자에게서 또는 에게서 낳았는데 그 남자를 쏙 빼고 마리아에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초적 지식을 알고 있죠. 성령의 잉태.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 섭리입니다. 여기서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흘러가는 시간입니까? 수평적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수직적 시간, 수직적 시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도 있지만 두께의 시간, 깊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70생일 잔치에 자녀들이 축하를 막 해드립니다. 30대 남편이 잃고 자녀를 홀로 키운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잔치가 이렇게 무르익어갈 쯤 돼서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한평생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웠어요? 40년 동안 이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어요? 엄마가 그럽니다. 참 이상하지.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 정도 전인가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 그래서 여행을 가가지고 산길을, 어설길을 내 손을 꼭 잡으면서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걸었어. 너희들을 어떻게 키울지도 얘기하고 우리 가정의 미래도 얘기하고 그렇게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1시간쯤 걸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빠가 돌아가셨지. 너무 어떻게 망연자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랬는데 아빠가 내 손을 꼭 잡아준 그때가 자꾸 기억나더라. 포기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시간이 기억나더라. 여러분, 깊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갇힐 때마다, 다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십자가의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을 다시 일으켜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